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특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강의 제목은 신존재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신인데 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느낌이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원래 엘로힘, 이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용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 세계의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것을 테오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테오스라고 번역할 때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여러 다신들, 다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테오스하고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엘로힘 하나님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히랍 세계에서 엘로힘이라고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언어적인 이 변형과 굴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 개신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가톨릭에서는 이제 하느님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엘로힘의 유일성이 하나니까 더 강조되는 개념이고,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성이 강조되는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두 가지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전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1장 1절에서 이 성경의 저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여기고, 그리고 창조한 것을 내가 안다 이랬으니까 하나님을, 창조한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선포 아니겠어요? 알고 있다는 선포. 근데 그 성경 저자는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 성경 저자처럼, 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존재하는 걸 알았지? 또 그 사람은 하나님 창조한 것을 어떻게 알았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더더구나 현대인들에게, 또 기독교와 세부적으로 가톨릭과 개신교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하나님 존재하나? 존재 만약 한다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이런 질문이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자,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은 나의 시작이 어딘가? 그 레시트라고 했죠. 레시트, 태초, 나의 기원, 나의 아르케. 아르케가 뭐냐? 요걸 이제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알파요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째서 나의 시작이지? 나의 육체적인 직접적 시작은 부모님 알겠습니까? 그건 다 알아요. 내가 부모에서 났지. 근데 나의 궁극적인 존재, 나의 실존의 기원은 부모가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천지 창조의 시간적 시작은 너무나 아득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빅뱅이 천지 창조 시작이었다 하면 137억 년 전 시작이. 태초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가. 그리고 우리 보수적인 그 문자주의적인 이제 신앙인들이 믿는 이 우주의 역사는 얼마입니까? 6천년 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만은 6천년 전의 하나님이라도 우리에게는 6천년이 막 실감나지 않는 과거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 어째서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 되고 그 시작인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도 삶의 대목 위기 굴절마다 신앙이 흔들 때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닥치냐? 내 자신에게도 그럴 수 있고 다른 어떤 재난, 사고, 절망, 위험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과연 이룰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분명하려면 시작이 분명해야 되고, 시작이 분명하다는 말은 시작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그리고 또 존재한다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모든 다른 사람들의 문제뿐 말고 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의문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존재, 존재하는 거. 이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보고 나서 의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모태신앙 경우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 나오자마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쭉 한데도 나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되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네. 이야, 그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사랑,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의 위기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하나님의 존재성이 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이게 기독교의 위기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에 대한 이 신존재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뭐 몇 번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다 모르고. 너무 방대하고 너무 심오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 영향이 미치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아는 만큼만 이제 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태초에 베레시트, 태초에 엘로힘이 선지를 창조했다. 엘로힘, 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엘이 신 아닙니까? 신이다 이 말입니다. 요게 강조형 복수라고 합니다. 엘로하가 단수고 엘로힘이 복수죠. 근데 요 설명은 나중에 해드리기로 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은 처음에 이 가족 신으로 시작되죠. 아브라함의 가족 신이었다. 가족 신. 그리고 고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대충 몇 년으로 추정됩니까? 아브라함 3,000년 전? 그죠? 2,000년 전? 제가 연도에 좀 약합니다만, 이 가족신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12지파에서 결국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됐다. 그 당시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아시리아, 이집트, 고대 이스라엘 둘러싼 고대 이 근동 국가들, 민족들에게는 무수한 신이 있는 거죠. 뭐 엘로힘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부족마다 신이. 처음에 가족 신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그 당시의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보면 이제 출애굽 그게 보면은 모세가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할 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여호와가 이제 이게 이제 다음에 YHWH 오늘 히브리어 예습을 좀 오늘 못 해가지고 그냥 씁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는 그 계명 때문에 이 오른쪽으로 나오지. YHWH. 이 글자 나올 때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 모음이 없잖아요. 후대 그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을 만들어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하면서 자칫 이 자음만 가지고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원 발음을 잊어버릴 위기가 오니까 학자들이 요 발음 부분 밑에 모음 기호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이 말하는데 간판이든 뭐든 모음 기호 없대요. 없어도 다 읽으니까. 이게. 그래서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넣으면 여호와 되겠죠. 근데 이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여호와보다도 야훼 이렇게 이제 요즘 나온 책들 보면 야훼로 번역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야훼 이렇게
근데 저도 소시적부터 성경에도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고 찬송가에도 여호와로 많이 있기 때문에 구식으로 일단 이제 여호와로 이게 더 익숙해요. 어차피 그때 어떻게 읽은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부족 신이 더 강한 신인가, 센 신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능력의 신이지. 능력. 이집트에도 신이 많았잖아요, 당시에. 근데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거는 그 무수한 잡신들보다 우리의 여호와가 가장 강력한 신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 그 전쟁할 때마다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할 때마다 그들에게 다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도우는 여호와의 승리지.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 말라. 내가 왕벌처럼 먼저 날아가서 그들에게 가겠다. 항상 전쟁 전에 여호와께서 힘을 불어넣잖아요. 만약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것은 여호와 자신이 지는 거니까. 이때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구약은 모든 신들 중에서 우리 부족의 좀 규모가 큰 우리 민족의 부족신에서 이제 출애굽 이때 뭡니까? 민족신이 되는 거지. 가장 위대하다, 가장 강력하다. 이걸 입증하는 게 이제 구약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민족신 여호와가 우리 민족만의 신으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보편적인 신이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에 보면 그 선지자들의 예언은 모든 예언은 아닙니다만은 결국 우리 민족에 그치지 않고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이제 스가랴 선지서예요. 스가랴 14장 16절. 정확히 외우고 있죠. 14장 16절 스가랴서. 그 예언을 했어요. 실현된 건 아니고. 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신약 시대에 왔어요. 신약 시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땅끝까지. 그 당시 땅끝까지가 대한민국까지는 알겠습니다만은 거의 뭐 스페인까지, 땅끝으로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실은 왕성한 선교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전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 시대가 헬레니즘 시대인 거예요. 신약 시대가 말하면 인류 이제 문화사로 보면 이제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더가 지중해 연안 국가들 페르시아까지 정복하면서 이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했죠. 헬레니즘 시대. 근데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헬라 철학이다. 헬라 철학. 당시에 아주 세력을 왕성하게 떨치던 이 사상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플라톤주의.
그리고 스토아주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로마 황제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이스라엘의 민족신 여호와. 이 여호와는 근본적인 특징이 뭐겠어요? 여호와는 구원의 신입니다. 구원의 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여호와가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헬레니즘 시대의 헬라 철학, 이때 헬라 철학은 거의 종교적인 성격을, 그냥 순수한 이론적인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종교적인 성격을, 철학적 종교였습니다. 네. 그냥 사상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종교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사상이었던 헬라 철학. 스토아도 마찬가지고 당시의 플라톤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신, 우리를 구원하는 신, 이게 뭐 민족적 단위든 개인적 단위든 간에, 차원이든 간에 구원의 신.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결국 뭘 믿는가? 이 사람들은 역시 신을 믿는 거죠. 철학적 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플라톤의 기원전 4세기, 5세기 걸친 사람이지만은 이때 플라톤에게서 신과 같은 존재는 뭡니까? 철학적 신. 그게 바로 이데아 아닙니까?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 이데아 계. 그 이데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이데아들이 있는 거죠. 꽃이 있으면 꽃의 이데아가 있고, 돌이 있으면 돌의 이데아가 있고, 모든 존재하는 것, 자연 사물이든 인간의 정신적인 개념이든 존재하는 건 전부 그 이데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행위가 벌어지는 원인은 바로 사랑의 이데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전쟁의 이데아 때문에. 말하자면 철학적 신입니다. 히랍의 신화가 다신교 아닙니까? 온갖 신들이 다 있잖아요. 관장한 신들이 다 있잖아요. 플라톤 이데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러다가 다분히 의인화되고 인격적인 좀 분위기를 띠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와서 뭐가 되냐? 제일형상. 제일형상이 뭐냐면은 형상만 있고 진료는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모든 존재, 이제 개별자, 이 개별자들 하나하나 particular thing, 이 개별자는 어떤 원리로 되어 있냐? 진료와 형상으로 되어 있다. 그럼 요 하얀 분필은 개별자 아닙니까? 요건 뭘로 되어 있냐? 요 원통 원기둥 모양의 형상, 폼하고 석회 가루라는 재료, 진료가 재료입니다. 영어로 metal. 그렇죠. 그렇게 보면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되지 않은 게 없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럼 석회 가루만 있고 이 원통 모양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분필이 안 되는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 석회 가루도 그 입자도 결국 하나하나 형상이잖아요. 네. 전부 형상. 근데 제일 형상은 형상만 있고 형상 안에 내용이 되는 재료가 없어.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입니다. 제일 형상. 그 다음에 이
기원 후 3세기에 와서 플로티누스, 이 사람은 플라톤 사상을 다시 부흥시키고 발전시킨 사상가로서 신플라톤주의라고 합니다.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 신플라톤주의. 유명한 사람이고 기독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이 고대 기독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상가가 플로티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제일 정상인 건 뭐냐? 일자라고 합니다. 일자. The one. 일자.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일 형상이든 플로티누스의 일자이든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이게 다 제1원인이라는 겁니다. 제1원인. 보이지 않는 그 제1원인으로 인해서 이 보이는 세계가 다 발생하고 운동도 일어나고 다 제1원이지.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에 또 헬레니즘 이전 헬라 시대, 헬레니즘 되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 이전에 헬라 시대에 이건 이제 헬레니즘 시대고, 이건 헬라 시대 합쳤어 뭐. 헬라 시대, 헬레니즘 시대에서 그들의 철학적인 신은 제1원인, 제1원인이 있다. 일자도 물질성은 없어요. 물질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유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지중해 연안 헬레니즘 시대로 뻗어나갈 때 바로 이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신인 여호와와 일자가 제1원인, 세계의 제1원인, 이 두 개념이 합치게 되는 거죠. 요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개념이 합치게 돼요. 여호와하고 제1원인하고 이게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오늘날 말은 체계를 갖춘, 여기 철학적 체계 아니고 체계가 있잖아요. 이건 체계가 없어. 구약 성경에 뭐 체계가 있나요? 학문적인 체계가 없다고. 그냥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건 전부 뭡니까? 인간의 이성적 추론, 사색, 사변에 의한 거예요. 사변. 철학적 사변에 의해서. 철학적 사변의 최종적 결과물이 이 세계에는 제일 원인이 있다. 제일 원인이 있다. 근데 여호와는 이성적인 추론이 없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계시. 여호와 쪽에서 인간에게 열어서 비춰주는, 보여주는 계시, 레빌레이션. 계시. 그러니까 계시는 근본적으로 인간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니까,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니까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때 무엇인가? 경험이지. 경험.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습이 어떠한가 다 몰라요. 열어서 보여준 만큼만 경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시에 의해서 인식된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더 많이 계시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구나 이렇게 계시된 거 아닙니까? 이 여호와하고 이 하나님하고 세계의 궁극적인 원인, 보이지 않는 제일 원인으로서 first cause, first 제일 원인으로서 이 신개념하고 요게 합치게 되어서 뭐를 하냐? 요게 이제 기독교 신학이 돼. 기독교 신학. 야, 그게 이게 뭐 그 당시로는 불가피했다고도 말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왜 그들에게 이해되게 전달하려면은 그들의 사고 체계 속에 들어가서 이해가 돼야 되니까. 이 결합이 과연 이 합당한 결합이었나?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견해가 두 가지죠.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문제가 이 부당한, 어울리지 않는, 또 해서는 안 되는 결합을 하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다. 기독교의 붕괴 위기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시각은 이렇게 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결국 더욱더 발전하게 된 거 아니냐. 신개념이 더욱더 폭넓게 발전하게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시각도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 어느 게 옳으냐. 그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 제가 또 제 견해를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 물론 뭐 여기서 이제 성경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 하나님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이나 소수지만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꼭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데, 왜 기독교 하나님이 되는데, 우리도 신 믿는데 라든가, 아니면 뭐 신이 있나? 그 당시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까?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요건 뭐 지금 현대 근대의 무신론하고 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 뭐 거의 뭐 더더구나 뭐 그때 고대 근동 다윗이 시편을 쓸 때 그 당시에는 뭐 불신자가 없죠. 이거는 이제 신이 없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요걸 이제 말하자면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그런 문제지만 이제 점점 이제 이 교부들에게서 문제가 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만이 아니면 안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데 한번 그 존재를 한번 증명해봐라. 예? 그럼 출애굽기에서 아까 말씀했지만 이 여호와의 능력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여호와가 최고로 센 신이다 하는 것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한 그런 능력을 너희신들이 어디 보여주고 있냐?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다. 봐라, 이제 알겠지? 뭐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기사와 이적으로 증명이 됐어. 근데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 그런 기사와 이적이 아니고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신존재 증명입니다. 신존재 증명. 네. 여기에서 이제 좀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만은
11세기에 그 당시에 신학자 유명한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셀무스가 소위 말해서 이제 존재론적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 증명. 온톨로지컬 프루프죠. 온톨로지컬. 존재론적 증명.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개념이 있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개념에서부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개념이 신은 가장 완전한 자다. 요 개념이 돼요. 이걸 이제 개념을 풀이합니다. 그럼 가장 완전한 게 뭐냐?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장 완전하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완전한 자에게는 결핍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결핍. 뭐 좀 빠져있다 하면 완전하게 안 되잖아요. 결핍 빠진 게 없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 가장 완전한 이 개념이 사람의 정신 속에만 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핍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완전하려면 정신 속에서도 개념을 가지고 있고, 정신 바깥에도 실제로 존재해야 된다. 이 정신과 정신 속에도 있고, 바깥에 실제로 존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 요게 이제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안셀무스. 이렇게 증명을 하니까, 그 당시 안셀무스뿐만 아니고, 그것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똑한 사람은, 있는 법이니까,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니까 아주 유명한 이제 성직자고, 그 당시 중세, 그 당시 11세기를 거의 대변하는 만한 이제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이고 대주교고. 근데 무명의 가우닐로라는 사람이에요. 가우닐로라는 사람이 같은 시대입니다. 11세기. 가장 완전한 개념을 가지고 무엇이 가장 완전하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존재를 증명한다면은, 그럼 내가 가장 완전한 섬, 실제로 있거나 말거나, 가장 완전한 섬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다. 내 머릿속에 가장 완전한 섬.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하려면은 내 정신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결핍 밖에 없으면은 결핍이 되니까 내 정신 속에도 개념이 있어야 되고 바깥에도 섬이 있어야 된다. 그럼 가장 완전한 섬이라는 이 섬이 실제로 존재해야 되나? 아주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하기 그렇지 상당히 까다로운 이제 절차를 했지만 하여튼 내용은 그래요. 이래서 반박을 해버려요. 할 말 없겠죠. 근데 또 안셀무스가 또 반박을 했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고 이래 했지만은, 강력한 반박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존재론적 증명이 이제 있는데, 그 다음에 13세기에, 오늘 상당히 좀 철학적 강의 필요할 때네요. 13세기에 이 중세 전체 시기를 거쳐서 이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고 평가받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게 천사 같은 박사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개념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경험적 관찰로부터
경험되지 않는 세계 배후에 세계를 초월한 신은 경험이 되지 않잖아요. 초월적 하나님을, 신을 증명을 하려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5가지 증명을 합니다. 이걸 이제 5개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왜 존재하지만 안 되는가 하는 증명한 5가지 이제 한데, 그 5가지 다 소개 들보다 요약해서 또 비슷비슷하니까 하나는 이제 뭐냐면 전도 증명 2번 1번 네. 하나는 뭐냐, 이게 그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우주론적 증명. 이제 이 우주에는 이 세계에는 여러 가지 단계의 존재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존재 계층을, 단계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연의 단계. 제일 밑에 뭐가 있겠어요? 무생물. 그 위에는 식물. 이렇다. 무생물, 식물. 그 다음에는 동물. 그 다음에는 인간. 그 다음에는 천사. 천사가 이제 인간 위에 갑니다. 천사. 요런 이제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로 딱 돼요. 근데 무생물은 무생물대로 역학의 법칙에서 운동을 하고, 식물은 몸에 운동하는 게 뭐죠? 성장하고 뭐 번식하는. 동물도 마찬가지. 인간은 또 이성적 사고하는 것도 그것도 다 운동입니다. 딱 사고. 이런 요소들을 다 가지면서 또 이제 인간은 그 위에 또 이성적 사고를 하고, 천사는 형체 없이 영생 불사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 이 운동에는 단순한 공간 이동뿐만 아니고, 뭐 질적 변화, 양적인 증감, 생성, 소멸, 전부 운동 아닙니까? 키네시스, 히라보는. 여기에 모든 운동에는,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떤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운동이 그냥 일어납니까? 그래서 바람이 분다 합시다. 그러면 그 바람 부는 원인이 있어. 뭐 저기압, 고기압에 맞춰서 말이에요. 불균형에서 바람이 오면.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지구 전체 기류가 흘러가는 게 다 보여야 돼요. 야, 그거 신기하대요. 운동에는 그 위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바로 이 운동의 결과를 일으킨 그 위에 원인이 있는 거야. 그 위에 운동이 있어. 원인. 그럼 이 운동, 그럼 고기압과 대기압은, 저기압과 고기압은 어떻게 형성되냐? 그것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다에서 뭐 증기가 올라갔다 뭐. 그럼 또 원인이 또 있어. 운동의 원인. 그 원인의 원인. 여기 원인이 쭉 올라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마지막에 최초로 일으킨 운동의 제1원인이 있는 거예요. 제1원인. 아까 말씀드린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형상은 다른 말로 하면 운동의 제1원인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구조를 가지고 전부 성경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 앞에 5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철학 책을 가지고 성경을 다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지고 제1원인. 이 우주론 증명이 상당히 설득이 있겠죠. 한번 생각해보면 원인은 최초 원인이 아니겠나 하는 운동의 제1 원인으로서의 하나님, 신, 우주론적 증명.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목적론적 증명이었어요. 목적론적 증명. 목적. 그러니까 뭐 무생물든 식물든 동물든 인간이든 천사든 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사물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세계 모든 존재들 이해하려고 하는 게 목적론입니다. 목적론적 세계관. 그래서 다 무생물은 식물적으로, 동물적으로, 인간으로, 천사로 목적을 지향한대. 그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선. 그리고 미. 그리고 진. 요게 뭐죠? 진선미라는 궁극적인 세 방면의 가치인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론적인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보면, 길에 나뒹구는 돌멩이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다 목적을 지향, 목적. 그 목적이 여기 뭐냐? 여기 신이 있다. 신. 신은 그럼 뭐 있어요? 최고진, 최고선, 최고민. 플라톤의 이데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데아들이 선어 이데아, 뭐 미어 이데아 있잖아요. 요 제일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래요. 모든 사물은 제일 형상을 향해서 쫙 목적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요게 목적적 증명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글다하죠. 근데 여기에도 안셀무스의 대신학자에게 시비 거는 가오닐로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시비를 거느냐. 이제 영국의 그 윌리엄 오캄 중세 그 마지막 이제 을 장식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윌리엄 오캄입니다. 윌리엄 오캄. 이 영국 사람인데, 이 오캄이 뭐라고 말하냐. 이 신이 굳이 영원할 필요가 있냐. 목적론적으로, 우주론적으로 그 영원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 이제 나를 비롯한 오늘날의 인간 출생을 한번 생각해봐라. 출생을 생각해봐라. 그럼 우리 부모에서 났다. 그럼 부모는 또 그 위에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태어났다. 그죠? 근데 그 부모가 뭐 영원하나? 안 하다 이거죠. 영원하지 않는 존재도 분명히 운동의 원인일 수 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최초의 피조물. 그게 뭐 아담이 됐든 뭐 됐든 최초의 피조물은 또 영원하지 않는 존재에서 출생할 수 있지 않냐. 존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겠다. 그 다음에 또 휴이라는 사람, 휴. 데이비드 휴. 이 사람은 상당히 또 더 뒤에 근대 영국 회의주의의 대표자인 신학자인데, 원인 결과 아닙니까? 이거 아까 우주론 주시면 반드시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이게 또 이 원인의 결과고 또 원인 결과, 그걸 뭐라고 말하죠? 인과유라고 말해요. 인과유. 한자로 말하면 원인, 결과, 법칙, 인과의 법칙. 이 율이라는 것은 법칙인데, 율은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반드시. 필연성. 다시 말하면 그 원인의 그 결과. 반드시. 그런데 휴먼, 그 인과 법칙이라는 게 어디 있노? 응? 그건 인간의 경험에 입각한 경험적 관습 아니냐. 습관 아니냐. 경험적 습관. 예를 들면, 인과를 말하면, 자, 꿀뚝에, 굴뚝 연기가 났어. 굴뚝 연기. 연기가 나면 그 원인은 뭘까요? 아궁이의 불댐. 아궁이 불.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아궁이에 불을 떼면 반드시 연기가 나. 이게 인과율 아닙니까? 근데 휴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휴먼 철저한 경험론자 아닙니까? 로크, 버클리, 흉. 경험론의 완성자인데, 경험이 뭐냐? 이것 때문에, A 때문에 B라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A 때문에 반드시가 아니고, A 뒤에 B가 나온다. 그러니까 1년 전에도 아궁이 불 때니까 굴뚝이 났어. 한 달 전에도 그랬어. 어제도 그랬어. 오늘도 그랬어. 요게 경험적 습관이 돼. 근데 오늘까지 아궁이 불 때 가지고 굴뚝이 여기 났다고 해서 내일 반드시 한다는 어찌 보장하노? 왜? 내일은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경험을 해야 되거든. 내일 경험되지 않은데 반드시라고 말할 수 없다. 요게 비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러면 인과율이 무너지면 과학이라는 이 학문이 근거를 잃어버립니다. 자연과학만 모든 학문이지만 특히 자연과학은 인과, 운동의 그 인과율이라는 그 토대 위에 자연과학이 성립하는데 이 심각한 문제된 거죠. 그래서 칸트가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칸트. 근데 칸트는 이걸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인과율이라는 게 뭐냐? 인과율은 바깥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법칙이 아니다. 인과율이라는 것은 인간 정신 안에 칸트식으로 막 오성, 페어슈탄트가 요게 이제 사고하고 판단하는 이제 요 기능이거든요. 칸트는 이제 인간 정신이 감성, 오성, 이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오성이 판단, 감성은 이제 시간, 공간 이 구조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고, 요건 이제 들어온 자료를, 데이터를 판단하는 거예요. 요 판단에 12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12 카테고리. 카테고리 중에 반드시 뭐뭐 한다 하는 요게 이제 인과성. 반드시. 이건 인간 오성의 판단, 선천적인 판단 형식이지. 자연 세계에 뭐가 꿀뚝대면 하고, 이건 아니다. 이 상담은 이야기하면 복잡한데 너무 깊이 글로 들어갈 필요 없고, 하여튼 그래요.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칸트 약간 언급됐습니다만은, 칸트는 이걸 이제 뭐라고 합니까? 크리티셰 필로소피, 비판 철학이라고. 비판 철학. 뭘 비판하는가?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이성의 인식 능력. 이 인식 능력을 비판하는 거야. 그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고를 오류 없이 한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신존재를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인식할 수 있나? 그런 능력이 있나? 요걸 비판, 자기 비판. 그 앞에, 자기 바로 앞에까지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다 신을 남도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제대로 알고 했는가? 그래서 칸트는 생각될 수는 있으나 인식될 수는 없다. 이 신존재란 것은 없다. 독일어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영어의 thinkable, denkbar. 생각될 수는 있으나 인식될 수는 없다. unerkennbar. 생각될 문제는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 걸 내가 인식할 수 있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칸트는 그런, 왜? 쉽게 말하면 왜? 경험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경험은 뭐냐? 계시에 의한 경험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나온대. 이제 영국 경험남들 유산을 받아가지고 경험에서 인식이 나와. 안다는 건 전부 경험해야 돼. 경험이 뭐냐? 바깥에 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야. 감각 자료들이 들어와. 자료들을 뭡니까? 감성이 받아들여 시간 공간의 틀로 받아들여 가지고 오성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뭐다 하는데, 신존재가 인간의 시간 공간이 이건 시간 공간이 밖에 있는 시간 객관이 실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인식 틀이야. 감성의 틀이야. 딱 들어오면 시간 공간으로 딱 찍는다 이 말입니다. 딱 찍어내요. 근데 그 신이라는 대상이 우리 시간 공간이라는 인간의 감성 형식에 그게 찍힐 수 있는 대상이네 이거라. 안 되니까 경험이 안 되지.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면 중세 모든 신학자들이 신학의 중심이 뭡니까? 신은 어떻고 전부 신론 아닙니까? 앞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신론이거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뭐 했는데 그건 인식될 수 없다. 생각은 자유다 이거지. 생각들 뭐 생각해라. 그렇지만 인식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야, 이러니까 이게 칸트가 몇 세기입니까? 18세기야 18세기. 벌써 18세기, 19세기, 20세기, 20 지금 200년이 넘었잖아요. 칸트가. 응? 이런 사상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기독교 신앙에 말하자면 막 이 대포로 쏘는 거지, 대포. 옛날 중세시대 전쟁은 전부 이제 뭡니까? 성을 공략하는 거 아닙니까? 수성하고 공성하고 사다리 놓고 말이죠. 돌 말이죠. 던지고 있잖아요. 기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성의 개념이 성을 둘러싼 전쟁이 무효화된 게 뭡니까? 대포의 발견이라. 아무리 해도 대포를 쏘아야 되는 데는 나폴레옹이 원래 뭐죠? 포병 장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대포를 잘 쓰는 거야. 물론 딴 것도 잘하겠지만, 그냥 유럽을 러시아까지 싹 쳐들어가잖아요. 이게 이런 철학 사상들이 이 휴메 이런 회의주의자들의 이 예리한 이 비판들이 막연한 이 기독교 신앙을 대포로 쏴가지고 막 못 때려. 그렇게 보면 오늘 거의 갈수록 기독교가 붕괴돼가고 무신론화돼간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돼. 그죠?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 바로 계시의 경험에 의한 구원의 여호와 신 하고 이 철학적인 헬레니즘의 철학자들의 철학적 신 제1원이라고 이 여호와를 제1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라. 그러니까 제1원이 그게 말되나? 이래 보니까 이 여호와도 같이 결합된 거니까 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려면은 이거 무너져도 이거는 까딱 없다. 전혀 관계 없다. 이래야 되는 거지. 이게. 오늘 준비한 걸 제가 다 시간상 다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짧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더 길어지는 경향에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